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기도의 사이즈가 있고 하나님 기도의 사이즈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아들 하나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내 슬픔 닦아줄 수 있는 아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냥 아들 하나. 속썩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잘 클 수 있는 아들 하나. 자, 그런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데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한나의 아들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주고 싶었냐면 민족을 구원시킬 아들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기도의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이 아닙니다. 불임 여성도 아니고 난임 여성도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어디까지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나의 기도에 양이 있어요. 거기 찰 때까지. 그 기도의 양이 차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기도의 양을 성경적으로 바꿔 표현하면 때가 차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한나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난 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올해는 어떤 한 해냐면 제가 민수기를 보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 이런 마음들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올해는 약속해가 아니라 2024년도는 약속이 성취되는 해다. 여러분, 약속이 성취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올해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약속에 성취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의 간증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사과를 심어야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심으면 말이에요. 무엇을 거둬도 이게 거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키는 한 해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들이 넘쳐났다고 그랬습니다. 방언도 하지요, 예언도 하지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막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막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지식의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유익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방언을 한대요. 나는 예언을 하는데.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더 큰 거냐? 예언의 은사가 큰 거냐? 방언 은사가 큰 거냐?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큰 거냐? 무엇이 우월하냐라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13권을 신약에 쓰는데 13권 가운데서 가장 육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바울은 가장 육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 은사가 잘못되게 사용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영적 영향을 끼치면서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데, 그런데 이 교회가 거꾸로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영적 이 문란한 이 일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향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은사가 많은데, 그래서 앞부분 은사를 쭉 얘기하다가 12장 31절 마지막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방언도 있고 예언도 나오고 영분별 나오고 병고치 나오고 많은 은사가 얘기하다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13장이에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방언은 두 종류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방언은 다른 방언이에요. 자, 그래서 1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이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천사의 말 두 번째 나오고 이 방언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 하는 건 뭐냐? 내가 사람의 방언 이거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6나라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온 거예요. 오순절에 왔다가 16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는 아람어로 합니다. 아람어로. 그런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뭐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에티오피아 사람도 있고 로마의 사람도 있고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16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각각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일본 분이 계셔.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그분은 일본어로 들리는 거예요. 또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자, 미국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러시아 분이 앉아 있으면 러시아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방언이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영어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방언 달라고. 그러면 학원 안 다니고 유학 안 가도 영어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딱 한 번 있었다고. 요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나오는 방언을 말하는 거야. 자, 이해가 되면 아멘. 가끔 이런 말 써요. 나는 중국어로 방언한대, 중국말 한대.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만 있다니까. 아니에요. 내가 취소할게. 왠지 혹시 모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특별하게 줬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말해요? 사람의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이것이 자, 뭐라 말하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방 신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데 이 이방 신상들이 많은데 이들의 예배 행위가 굉장히 이 엑스타시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 악기인데 원래 이 악기는 아닙니다. 이런 용도의 타악기야. 그거를 예배 때마다 막 치는 거예요. 막 강렬하게 아주 강렬하게 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꽝꽝꽝꽝 치는 거예요. 곡조는 없어. 곡조는 없는데 그냥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면은 그럼 목적이 있습니다. 왜 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신이 온다는 거야. 신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이 악기 치는 게. 우리도 보면 무당들이 말해요. 무당들이 굿할 때 막 하지. 그럼 막 이게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불러오는 거거든. 그 신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치는 거야. 거칠게. 그래서 이것이 예전서부터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이런 예배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거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신이 온다는 거야.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러면 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악령이 물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막 치는 거야. 자, 세 번째로는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소리가 반복돼서 계속 비치는 이게 곡을 막 쳐대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져. 그러면서 황공에 빠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 체험했다 이러는 거야. 이게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신앙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런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사랑이 없으면 다 이런 거 소리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 가보면 이제 우리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보면 방언 얘기를 내가 할 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이제 방언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방언도 영적인 질서를 꼭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 한국 교회가 이 방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강렬하게 일어났을 때 가끔 보면 어떤 분 막 대표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말로 하다가 막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 교회.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중 기도는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 주변에서
한 사람들이 이사를 왔대요. 부부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할까? 방언으로 할까?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고 이 사람 전도시키려고. 그런데 이 부부가 원래 불교를 다녔어요. 절을 다녔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마음에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 부부가 너무 친절한 거야.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서 교회 다니자고 말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래. 장로님 내가 또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목사가 되면 내가 믿을까?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내 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딱 접수했대요. 그래가지고 14년 지났는데 남편이 신학교를 간 거야.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예수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뭐라 말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마 이제 그 부인은 당신은 장로님 가정이 하도 친절하니까 그 상황을 면해 보려고 생각 없이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신 거였다고. 당신을 구원시키시려고. 왜요? 뭐라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고요? 행여 우리 남편이 목사가 되면 모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시키시려고 그래서 당신의 남편을 신학교 보낸 거고 목사가 되게 한 거라고. 자, 여러분 우리말로 했을까? 방언으로 했을까? 우리말로 했어. 우리말만 잘해도 돼요, 여러분. 한국말만 잘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께 말하면 잘 들릴 수 있는 남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어인 한국말로 잘해라 그 말이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듣고 혹시 방언하는 분들이 시험 들지 마세요. 다음 주엔 또 다른 얘기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와야 돼. 그래야 이 얘기도 있고 나오지. 여기까지만 듣고 말면 우리 목사님 방언을 싫어하는구나 이럴까 봐. 나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그러지 말고.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 좋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 다음에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 또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혹시 여러분 예언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권사님 아멘 하더라고.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비밀 아는 게 뭐예요? 이게 투시의 은사야. 이거 갖고 싶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부목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부흥사예요. 매주 부흥회를 다니셔. 그런데 자기가 부목사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흥회 다녀오셔서 주일날 강단에 딱 쓰면 먼저 교대 여러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이분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눈 마주치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교인들 목사님 이렇게 돌아갈 때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 다 아는데 어떡할 거예요? 제가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가 부목을 하는데 목사님 와서 그러는데 내가 다 알아 이런데 나 아무 일 없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 부분이. 예? 그러니까 그 투시의 은사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교회도 어려워졌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보다 또 믿음의 은사보다 어떤 투시의 은사보다 더 어떤 데는 은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야. 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에 뭘 했다고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 더 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보다도, 예언보다도, 병 고침보다도, 어떤 영분별보다도, 어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보다도 더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야. 이 사랑. 자,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얘기하시나. 이번에 뭐가 나옵니까? 구제가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희생이 나오는 거야. 예? 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이 순교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야. 구제가 뭐겠습니까? 자선사업이에요. 여러분 자선사업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 자선사업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누군가를 이제 뭐 우리 지하철에서 잘못 뛰어내렸다고 위험당할 뻔한 사람들, 건전히 희생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래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배제되어 있으면 뭐가 돼요? 공로가 되더라고 말이야. 사랑이 빠지면 공로가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이게 다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야. 그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격이야, 인격.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에게는요 인격이 필요해. 인격. 그렇죠.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격이 돼야 되는, 인격이. 제가 중학교를 들어간다는데 시골서는 몰랐다가 중학교를 갔더니요 학교 옆에 만화가게가 있더라고. 만화가게가. 지금 생각해보면 만화가게가 진짜 괜찮은 거였어. 좋은 책이 많았어요. 근데 왜 옛날에는 학생들이 만화가게를 못 가게 했나 모르겠어. 그래서 저도 중학교 들어갔는데 만화가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갔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생활지도 선생님이 오면 걸려서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 참 좋은 만화를 많이 봤더라고. 제가 좋아했던 만화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무협지, 또 하나는 야구 만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참 많이 봤어. 그런데 무협지 만화를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 어린 소년이 이제 산으로 올라옵니다. 도사를 만나러.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원수들의 칼에 엄마 아버지의 세상 떠나는 거를 이 아들이 봤습니다. 한을 갖고 올라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복수하려고. 그래서 도사를 찾아옵니다. 나에게 아주 필살기 하나를 좀 가르쳐달라. 무술을 가르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도사가 이 아이를 받아줍니다. 왜? 이 무술을 배우려고. 그런데 뭘 시켜요? 3년 동안 매일 물만 길어 오래. 3년 동안 물만 길어요. 스승님, 난 언제 무술 배웁니까? 좀 더 있으면 돼. 좀만 기다려. 그 다음 뭐예요?
청소만 3년 시켜요. 청소만.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 나무 패래요. 3년 동안 나무만 패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 응? 여러분 한이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사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빼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한을 빼내는 거야. 여러분 한을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 무기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이 안 된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 7절을 보니까 여러분 4절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결혼식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그러면 자 은사를 쭉 말하다가 그럼 바울은 이제 사랑이 뭐냐? 그럼 사랑이 뭐냐 그랬어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래. 그 사랑이 뭐냐? 첫 번째 뭐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그러면 여기 4절서부터 7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는 거야. 며칠 전에 보셨습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다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생후 얼마 안 된 아이를 아파트 베란다에다 던졌지 않습니까? 아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참을 줄 알아.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왜 견뎌가는 가정 왜 견뎌갈 수 있는 거냐면 인내가 있거든요. 인내가.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온유가 뭐냐면 영어 성경은 kind야. 친절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온유야. 그 친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내팀은요 성령 쭉 많은 사람이 서야 되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성령 쭉 많은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온유가 있어요. 친절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는 친절한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친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되어지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네? 세 번째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왜 문제가 생겼다고요? 시기에서 생겼어. 남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나는 이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 받은 은사가 더 큰 거래, 더 좋은 거래.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겼다가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좋다는 말을 듣고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하는 거 생겼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오는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마음이 요새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교회에 논산에서 신앙생활 했었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딸이 서울에 살아서 이제 딸 곁에서 이제 노년의 세월을 보내시려고 논산에서 오래도록 우리 감리교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서울로 이사를 오셨는데 마침 이제 딸과 함께 이제 교회 근방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죠. 이제 그 교회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이 마침 교회에 왔는데 그 원로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원로 장로님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원로 장로님 가운데 선임 장로님하고 나이가 같은 거예요. 두 장로님이 나이도 같고 장로 안수도 같은 때 받았고, 그러니까 둘이 친구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친구처럼 된 거예요. 나이가 같고 다 그래서. 그래서 두 장로님이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딸이 성균관대학 교수인데 이 딸도 이제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을 이게 너무 재밌게 하니까 딸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감유 유수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셨고, 그래서 또 이제 서울로 오셔서 또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선임 원로 장로님하고 연배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 장들 보면 주보에다가 이름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서울로 신앙생활에서 주보에다 이제 이름을 넣는데 이름을 요번에 바꿨대요. 그 선임 장로님 다음으로 이름을 넣었대.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까? 별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맨 뒤에 넣었던 이름을 왜 앞에 갔는가? 이분이 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문제가 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장로님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딸도 자기 부모님들이 서울에 신앙을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 봉사도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뭐냐면 사랑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언제가 됐든 오늘 등록을 했건 어제 등록을 했건 교회 공동체는 언제 왔을 때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사랑으로 서로가 손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교회지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언제든지 와도 헌신하고 또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교회야. 맞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새 식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이가 들어오든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그래서 훨씬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며느리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사위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나 안 어려워. 근데 어려운 거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낯설잖아요.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인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요. 뭐로 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뭐 한다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앞에 있는 은사보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은사는 화려해요. 은사는 화려합니다. 아이들은 막 예언하잖아. 막 병 고치잖아요. 막 아픈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은사를 발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고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요 표도한다는 거야. 그렇지요. 이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하냐면 드러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치나 투시은사나 이런 은사들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뭐가 같아요? 햇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한동안 햇빛 정책, 햇빛 정책의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소부화 얘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자, 햇빛하고 바람이 하는 건 누가 더 센가? 누가 저 사람의 옷을 외투를 벗길 수 있겠는가? 바람이 세차게 불어냅니다. 강하게 불어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세차면 세차 이 사람의 옷을 더 쪼매는 거예요. 따뜻한 햇빛이 비칩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 어떻게 이 사람의 겉옷을 더우니까 자, 옷에게 살며시 벗더라는 것이죠. 나는 그 햇볕이 어쩌면 오늘 말하는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닫혀있던 우리 심령을 열어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여러분은 안 된다는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올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사는 한 해.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우리가 온유하고 또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